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1년 남짓 같이 공부해 오면서 이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게 됐고 토론하고 공부를 했어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떤 한 가지 행위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마라 하면 좋고 안 하면은 안 좋다. 혹은 하면 나쁘고 안 하면 좋다. 이렇게 해서 선과 악으로 좋고 나쁜 것으로 유익하고 불유익하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누어서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것 뭐가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통틀어서 이것은 하면 되고 하라 하지 말라 딱 분명히 나눠서 얘기한 게 뭐가 있어요? 네? 그게 몇 가지예요? 7가지죠? 부처님께서는 이 7가지 이외에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부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하셨을까?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거 분명하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부처님께서 요 7가지 이외에 해라, 하지 마라 딱 나누어 가지고 설명하신 게 없어요. 요구하신 게 없어요. 그 7가지가 이렇게 이익되게 하면은 선법이라 그러고 훌륭한 법. 그걸 안 하면은 불선, 훌륭하지 않고 나쁜 거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눠서 설명한 게 딱 7가지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죠? 살생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살생하는 행위를 한다. 살생하는 행위를 안 한다. 요거를 딱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나쁜 것이고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고 안 하면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살생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훔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 훔치는 행위를 하면 나쁜 것이고 훔치는 행위를 안 하면 좋은 것이에요. 세 번째가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말라.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면은 좋은 것이고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한다 하면 나쁜 것이다라는 거. 딱 엄하게 나눴어요. 그거를 분명하게. 네 번째가 뭐였죠? 거짓말하는 행위를 한다, 안 한다. 거짓말하는 행위를 하면 이게 나쁜 거예요. 거짓말하는 행위를 안 하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이간질하는 말을 하는 것, 이간질하는 행위를 하는 것, 하면은 나쁜 것이고, 그 다음에 안 하면 좋은 것이에요. 이간질은 말로만 하나요? 행동으로도 하고 별짓을 다 하죠.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6번째가 나쁜 말 하는 거예요. 흔히 초등학교 반회에서 말하는 거, 욕설하지 말자, 나쁜 말 하지 말자 할 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나쁜 말 하지 않는다, 나쁜 말 한다. 요거 딱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가, 잡담하지 않는다. 우스갯소리로 잡담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불필요한 말들을 그냥, 돌아서면 기억도 안 나는 말들을 사람들은 막 떠들어요. 잡담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잡담하는 것도 잡담을 하면 나쁘고, 잡담을 안 하면 좋은 거예요. 요 7가지. 근데 보면, 나쁜 말 하는 건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이 나쁘거나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잡담은 왜 남한테 해를 안 끼칠 수도 있잖아요.
살생하는 행위를 하면 남한테 해를 끼치고, 도둑질 하는 거 하면 남한테 해를 끼치고,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하면 남한테 해를 끼치고, 거짓말해도 남한테 해를 끼치고, 그 다음에 이간질 해도 남한테 해를 끼치고, 그 다음에 나쁜 말 해도 상대방한테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근데 잡담하는 건 남한테 해를 안 끼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심심해가지고 아무 할 얘기가 없는데 그냥 떠들고 노는 거 아니에요. 뭐 우스갯소리로 재밌게 재밌는 얘기 좀 해봐. 잡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상대방이 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 들으려고 사람들이 돈을 주고 가서 보기도 하는데, 잡담하는 행위는 상대를 해롭게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7가지 중에서 잡담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안 줄 수는 있지만 제일 미약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위 중에서 행위를 할 때 사람들은 몸으로 하는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행위에는 3가지가 있어요. 생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뜻을 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말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몸으로 하는 거. 자, 한번 다시 얘기해 볼까요? 살생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살생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할 때 이 행위에는 생각으로 하는 거, 말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몸으로 하는 거, 이 3가지가 있어요. 몸으로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로서도 안 해요. 말로서 하는 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서도 안 해요. 근데 사회에서는 살인범 이렇게 할 때는 몸으로 사람을 죽일 때만 살인범이에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범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게 뭐 협박죄로도 이렇게 적용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게 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부부가 열받아가지고 술 먹고 막 싸운다 이거예요. 부부끼리 부부싸움을 한다. 그러면은 야, 뭐 시기야. 나 너 죽이고 싶어. 막 죽일 거야. 이러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너 나가서 죽어. 이러잖아요. 그런 것이 말로서 하는 행위예요. 말로서 하는 살생. 근데 그거 감옥에 안 가요. 그런 말을 해도. 그리고 생각으로 저거 좀 죽었으면 좋겠어. 저거 죽이고 싶어. 이런 생각을 말은 안 해도 생각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건 생각으로 하는 살생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꼭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3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살생하는 거, 훔치는 거. 내가 저 사람 걸 갖고 싶어. 저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고 싶어. 내가 훔쳐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생각으로 하는 행위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세속의 법에만 접촉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행위는 생각으로, 뜻으로 하는 행위가 있고, 말로서 하는 행위가 있고, 몸으로 직접 하는 행위가 있어요. 이 7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 해라, 하지 마라를 딱 불러줘서 판단하셔서 하는 말씀이 없으세요. 이 7가지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사람들은 가끔 와서 물어보거든요. 부처님께서 이걸 하라고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요 7가지 이외에 그렇게 말씀하신 가르침이 없어요. 되셨죠? 자, 예전에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 7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제 들으셔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하라,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나눠서 선과 악으로 나눠서 말씀하신 건 이 7가지다 이거예요. 7가지를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거 얘기를 해봅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 당시에 많은 이렇게 종교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냈는데 어떤 식으로 제사를 지냈냐 하면은 소, 말, 양, 돼지 이런 것들을 500마리씩 막 이렇게 사는 것을 묶어놓고
그것을 죽여요. 죽여가지고 그 피를 이렇게 막 제단에다 뿌리고 그 산 짐승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를 지내요. 물론 짐승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들도 같이 크게 차려가지고 죽여요. 그 음식을 올리고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그런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부처님께 여쭸어요. 어떻게 제사를 지내면은 복을 많이 받는 제사가 되느냐라고 여쭤봤어요. 부처님께서 살생하는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제사 방법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가 이렇게 소를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저 소를 제사 때 내가 죽이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뜻으로 살생하는 게 되고, 그리고 제사의 진행 과정에서 때가 돼서 이제는 저 제물들을 죽여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시킨단 말이에요. 이제는 저 죽여라. 그래서 그 핏물을 여기다 뿌려라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럼 말로서 살생을 하는 게 되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가서 그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면은 자기가 몸으로 살생하는 게 된다. 이러한 제사 방법은 복을 받지 않고 오히려 벌을 받는다. 죄를 쌓게 된다. 살생하는 거예요. 행위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사 방법으로는 어떠한 과보도 좋은 과보를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좋은 과보보다 나쁜 과보를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겁이 나잖아요. 덜커덕. 그 생각해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나쁜 과보를 안 받고 좋은 과보를 받는 제사를 어떻게 하면 지내면 됩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살아있는 짐승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그거를 없애라. 누구한테도 시키지 마라. 시키거나 없애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제사 지냅니까? 곡물로만, 과일하고 곡물이나 채소나 이런 음식으로만 곡물을 올려서 제사를 모셔라. 그러면은 나쁜 과보는 받지 않고 좋은 과보를 받는 제사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이 부처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그러셔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인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바쳐서 이렇게 그 피를 뿌려서 하는 제사를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음식으로 곡물이나 과일이나 채소나 꽃이나 이런 걸 올려서 하는 제사로 다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주 이렇게 문명이 덜 발달되어 있는 그런 데 가면은 양을 이렇게 죽여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 가끔 있어요. 아직까지 다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런 제사 방법이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내면은, 왜냐하면은, 살생은 하지 않고, 살생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큰 제사를 지내서 그 음식을 혼자 다 못 먹잖아요. 그럼 참석한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배고픈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보시를 하고 베풀잖아요. 그 제사 음식을 가지고. 제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그거를 듣고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자기가 궁금한 걸 다 알았으니까 그냥 가겠죠. 근데 그 사람이 궁금증이 생겼어요. 제사 방법에도 나쁜 과보를 짓는 방법이 있고 좋은 과보를 짓는 방법이 있구나. 그렇다면 제사보다 더 좋은 과보를 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은 좋은 과보를 받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제사를 지내서 좋은 과보를 받는 것보다 더 큰 과보를, 좋은 과보를 얻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부처님께서 전에 제가 이걸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그죠? 누구한테? 수행자. 어떤 수행자한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치는 부처님은 그렇게 편협하게 말 안 해요. 그렇게 하는 거는 편협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슈라만이나 브라만 수행자들한테, 수행자들을 받들고 탁발 공양을 올리다. 음식을 올리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수승하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브라만이나 슈라만이냐? 아무나가 아니에요. 탐진치를 다 벗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출간 사람들은 굶어 죽게? 안 그렇잖아요. 탐진치를 다스릴 수 있는, 내가 보니까. 그게 지혜롭지. 탐진치를 다스리는 그런 브라만이나 슈라만이나 수행자들한테 탁발 음식을 올리고 공양물을 올리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수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공부를 하면 그럴듯한데, 들으면 그럴듯한데, 뒤집어서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 깜깜무소식이에요. 예? 가르침을 전해주니까. 그럼 아무 소리 안 하고 탁발만 받으면 안 되겠네. 예? 여기서 말하는 건 탁발이에요. 탁발 음식 드리는 거. 지금으로 하면 그냥 공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거 왜 그래요? 예? 안 궁금해요? 제사를 지내서 얻는 좋은 가보와 탐진치를 다스릴 수 있는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과 어떤 것이 이것이 더 복이 많이 받는다, 좋은 가보를 받는다. 그거 왜 그런가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를 모르고 그냥 외우고 그냥 통과해요. 예? 안 서라고 하면은 안 줘요? 보세요. 외도들이, 브라만들이 제사를 모시고 할 때 누구한테 제사를 모셔요? 신이죠. 그 신들은 어떤 신들이에요? 예? 예. 욕계천에 있는 신들이에요. 그죠? 욕계에 있는 중생이에요. 인간 바로 위 단계에 있는 중생들한테 인간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죠. 인간들보다 바로 위에 단계에 있는 욕계 천상들 신을 모셔놓고 공양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걸 성취하고 싶어요. 근데 탐진치를 다스려가는 수행자들은 욕계를 벗어나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자기가 공약물을 음식을 주는 대상이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이쪽이. 여러분들이 저기 무슨 내가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하는데 내가 이 사업을 꼭 이루려고 한다. 그러면은 구청에 가서 구청장한테 로비를 해야 돼요. 그럼 구청장한테 로비를 좀 했다. 그럼 도지사한테 가서 또 로비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돈을 더 많이 써요? 로비하는데. 높은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쓰잖아요. 똑같은 돈을 쓰면, 똑같은 돈을 써가지고 만약에 로비가 다 됐다 하면은 어떤 로비가 더 효과적이에요? 도지사가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힘이 세니까. 똑같은 공약을 올려도 더 높은 쪽에다가 하면은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더 효과가 클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욕계를 벗어나면 욕천도 벗어나잖아요. 그럼 초선정이 들어가거든요. 몸은 여기 있지만, 욕계에 있지만. 그 차원이 벌써 달라요. 그리고 나서 또 여쭤봤어요. 그러면 탐진치를 다스리는 슈라만이나 브라만 수행자들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그건 뭐예요? 예? 네. 이러한 브라만이나 슈라만 스님들이 거처하는 장소,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절이죠. 아니면은 거처하는 곳, 집, 절, 이렇게 수행처 이런 집을 지어주는 것이다. 이건 왜 그래요? 부처님께서 절 지으려고 싹 꼬시나? 그거 왜 그래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이 저거보다 더 수승해요? 더 좋은 과보를 더 많이 받아요? 말하기가 오늘 싫으신가 보다. 마음이 다 날씨가 좋으니까 바깥에 단풍이가 있나요? 운만신 보살님. 그죠? 이 회장님이 되셔가지고 회장님, 내가 밥 한 끼 살게요. 이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회장님, 내가 아파트 한 채 사드릴게요. 하는 사람이 더 좋아요. 예? 아니, 내가 물어본 거 대답을 하라니까. 밥 한 끼 사주는 사람이 좋아요? 아파트 한 채 사주는 사람이 좋아요? 아빠한테 사주는 게 좋죠. 왜 더 좋아요? 예? 왜 더 좋아요? 값이 비싸서요? 푸짐하니까. 값이 더 비싸서 그래요? 물론 아파트 사가지고 다시 되팔 거 생각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좋겠죠. 근데 스님들이 집을 지어주면은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챙기려고 하는 게 없잖아요. 왜 더 이렇게 복이 되느냐고.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한 끼 밥을 얻어 먹었어요. 그죠? 그거 가지고 하루 수행에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죠? 맞잖아요. 다음날 또 다시 얻어 먹어야 돼요. 한 끼를. 그러면 하루 한 끼 얻어 먹으면 그 한 끼 얻어 먹은 것으로서 하루를 수행을 하는데 도움을 받아요. 맞죠? 하루 하면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처를 이렇게 보시를 받으면 그 거처에서 이렇게 물론 먹는 것도 따로 먹지만 거기서 자고 앉고 생활하면서 수행을 하잖아요. 최소한 안거 한 번을 하면은 100일을 거기서 수행을 해요. 100일 동안 수행하는 것에 도움을 받아요. 거기서 10년을 수행을 하면은 365 곱하기 10, 3,600일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아요. 그 차이가 무진장 크죠. 그래서 그게 더 큰 가보를 받아요. 10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더 커요. 그래서 옛날에도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 그런 무슨 장자죠? 중림정사 지어주신 분? 그분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은 큰 장사, 우리 요즘 치면은 그룹 회장이죠.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듣고, 나는 부처님을 위해서 성당을 지어드려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성당을 최초로 지어드린 거잖아. 그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땅에다가 황금을 깔았잖아요. 몰라요? 그 부자가 돈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다 달아져 보니까 정말 좋은 숲이, 아늑한 숲이 발견을 했어요. 여기다가 부처님을 모실 수 있는 성당을 지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땅의 숲의 주인이 그 나라 왕자예요. 왕자 소유야. 왕자한테 찾아갔어요. 왕자님,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서 여기다가 부처님을 모시는 성당을 짓고 싶은데 이 땅을 저한테 파십시오. 하니까 왕자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서 그걸 팔아서 돈 가져서 뭐 하게요. 자기 거니까. 내가 그걸 왜 팔아? 그 땅에다가 전부 다 그냥 황금을 깔면 모를까? 안 팔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장자가 그 말을 듣고 기뻐서 가가지고 황금을 마차로 여러 마차를 싣고 줄줄이 싣고 와가지고 그 바닥을 다 황금으로 다 깔았어요. 그리고 땅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자는 나는 안 팔려고 하는 소리인데 저걸 황금을 다 깔고 난 다음에 내놓으라고 하니까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왕한테 갔어요. 왕한테 가니까 자초지정을 얘기를 했어요. 왕자 너가 책임져라. 팔아라. 그렇게 해서 왕자가 그 황금을 받고 그 땅을 어쩔 수 없이 내줬어요. 거기다가 그 장자가 집을 지은 거예요. 중림정사. 중림정사가 맞나요? 예. 네. 그게 이제 부처님한테 이렇게 지어드린 최초의 이렇게 범행처가 돼요. 이렇게 지은 사람들은 몇 분 안 돼요. 왕들이나 할 수 있죠. 왕들이나 대부호들이나 할 수 있죠. 이런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더 많은 좋은 가보를 갖게 돼요. 근데 제사장이 또 생각을 했어요. 부처님이시여. 탐진치를 다스리는 슈라만이나 브라만들을 위해서 성당이나 강당을 짓는 것은 큰 가보를 얻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수승한 가보를 얻는 것은 없습니까? 여쭤봤어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 또 원만스님도 한 말씀 하셔야지. 예전에 말씀드린 건데 제가 리바이벌 하고 있어요, 지금.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인지보살님. 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바른 가르침에 기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기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나는 바른 가르침에 기하겠습니다라고 기쁜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하면서 그 바른 가르침에 기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수승하다고 그랬어요. 그건 왜 그래? 그건 왜 그래요? 성당 짓는 것보다 바른 가르침에 기하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바른 가르침에 기하는 게 훨씬 더 큰 과보를, 좋은 과보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부처님께서 평생을 바쳐서 스스로 깨달으신 것을 다 받은 거니까요. 자기 것이 다 되는 큰 통보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 앞에까지는 얻어먹는 거예요. 그죠? 좋은 과보를 얻어먹는 거예요. 남으로부터. 그게 부처님이든 아니면은 탐진치를 다스리는 슈라만이나 브라만이나 스님들이든 아니면 천신이든 다 얻어먹는 거잖아요. 좋은 과보를. 뭘로? 뭐를 갖다 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서 얻어먹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는 지가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필요한 것을. 자기가 필요한 과보를, 자기가 필요한 좋은 과보를 자기가 지금부터는 만들어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얼마나 큰 차이가 나요. 안 그래? 그러니까 그 중국의 어떤 황제인가? 그 황제가 뭐 수십만 개의 절을 짓고 수십만 명의 스님들을 공양을 하고 수십만 명의 스님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가 스스로 바른 가르침에 기하겠다라고 말하고 기하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해서 아무리 많은 걸 얻어도 그건 얻어먹는 거잖아요. 지금부터는 자기가 만들어서 먹어요. 만들어서 먹는 첫발을 디디는 거예요. 이 차이는 크죠. 그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직장을 못 가지고 부모님이 주는 용돈 가지고 막 살다가 아들이 어디 이제 뭐 좋은 직장은 아니더라도 혼자서 먹고 살 수 있고 월급을 받는 그런 직장을 하나 가졌어요. 안 좋은, 좀 부족한 직장이라 할지라도 그런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러 나가잖아요. 그 얼마나 좋아. 부모가 주는 용돈보다도 더 적게 받아도. 그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가르침에 기하겠습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바른 가르침에 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른 가르침이 아니고 그냥 기하는 거 있잖아요. 바른 가르침이 아닌데 기하는 거. 이건 아니에요. 왜? 그거 계속 얻어먹는 가르침에다가 기하면 지가 만들어서 먹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얻어먹는 가르침에다가 기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가르침은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죽을 때까지 얻어먹는 것만 가르쳐요. 그런 가르침에 기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바른 가르침에 기해야 돼요. 바른 가르침이라는 뭐냐 하면은 얻어먹는 게 아니에요. 신한테 얻어먹는 거 아니에요. 다른 제3자한테 얻어먹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어서 가는 거. 그래서 그게 수승하다는 거. 더 좋은 값으로 얻을 수 있는 수승한 방법이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또 여쭈었어요. 부처님이시여,
그러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바른 가르침에 기하겠다고 해서 말하고 바른 가르침에 기하는 것은 큰 가보를 얻는 것인 줄 알았다. 그렇다면 이 방법보다 더 수승한 방법은 없습니까? 또 여쭈었어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개를 수지하는 게 나와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7가지 개를 수지하는 거다. 그죠? 우리가 어제 공부해봤지만 바른 가르침을 기하고 공부하는 거하고 개를 수지하는 거하고 단계가 몇 단계 차이 나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와 4단계의 차이예요. 그죠? 바른 가르침을 기를 해서 바른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출가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범행처를 찾아가서 그 다음에 개를 수지하는 거잖아요. 벌써 4단계 차이가 나잖아요. 그 얼마나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 7가지 할 것과 안 할 것을 가려서 개를 수지하는 것이 더 좋은 가보를 얻는 방법이다. 됐죠? 제사하는 거는 어렵고 7가지를 행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자, 개를 수지하는 것. 그 다음에 그 7가지 개를 수지하는 것보다 더 큰 과보를 얻는 것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이제 그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못 가르쳐 주고요. 예,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개를 수지해서 너가 스스로 탐진치를 다스릴 수 있는 브라만이나 슈라만이 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너가 다른 사람한테 공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 공양을 받아서 그 사람이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 그러니까 탐진치를 다스릴 수 있는 브라만이나 슈라만이 되어라. 그리고 바른 가르침에 의지를 했으니, 기를 했으니까 그러한 공양을 받을 수 있는 브라만이나 슈라만이 되고 거기에서 바른 가르침에 기한 바른 가르침에 따라서 궁극의 지혜를 성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를 부처님께서 지내라 지내지 말라 이런 말씀 안 하셔요. 제사를 어떻게 지내면은 더 수승한 방법으로 이렇게 제사를 모실 수 있는 것을 설명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부처님 살아 계셨을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이 덜 수승한 방법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지금 더 좋은 차원에 있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낮은 차원의 걸 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에 제사를 지내서 좋은 과보를 얻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낮은 단계는 뭐예요? 예? 무슨 보시를? 제사를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의 제사로 지내면 좋은 과보를 얻죠. 그거보다 덜 수승한 거, 더 낮은 단계. 낮은 단계는 뭐예요? 그 제사장은 높은 단계를 물어봤잖아요.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낮은 단계는 뭐예요? 예? 누구의 어려움을? 제가자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낮은 단계는 뭐예요? 우리 높은 단계만 얘기하지 말고 낮은 단계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예요?
생각 안 나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데. 천신을 모셔놓고 음식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게 그거 외도들의 수행 제사 방법이잖아요. 천신이라는 건 욕계천신인데, 그러면은 욕계천신을 모시고 제사를 안 지내고요. 죽은 인간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보다 낮은 단계는. 계급이 낮은 거예요. 죽은 인간들 중에서 힘이 센 사람, 그런 사람을 모셔다 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해요? 누가 그런 짓을 해요? 예? 예.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 중에서 좀 힘이 센 사람 말고, 일반 죽은 사람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건 누가 해요? 그 다음 단계는. 누가 해요? 여러분 다 하죠. 자기 부모님들, 조상들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럼 그보다 낮은 단계. 낮은 단계. 그럼 아무것도 받는 게 없지. 그거보다 더 낮은 단계는 뭐예요? 예? 그거보다 더 낮은 단계는 뭐냐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로 매일 하는 거예요. 예? 제사보다 조금 더 낮은 단계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죠? 제사처럼 잘 차려놓지 않고 조금만 올려놓고 하는 거예요. 자기 정성껏 조금만 올려놓고. 제사는 왕창 차려놓고 하잖아. 조금만 올려놓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거보다 더 낮은 게 뭐냐?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예를 들어서 내보다 학식이 풍부한 사람, 뭐 선생님, 교수님, 지도교수 이런 사람, 또 자기보다 몸을 더 이렇게 잘 관리하는 의사들, 병을 고쳐주는 의사들, 그 다음에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 뭐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보다 돈이 많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음식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돈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자식들 초등학교, 중학교 뭐 자식 선생님한테 돈 갖다 바치죠. 교수님들한테 음식 할 때 돈 갖다 바치죠. 그죠? 의사들한테 몸 치료받으면서 돈 갖다 바치죠. 그리고 무슨 일 사업하다 보면 자기가 힘이 딸리면은 자기 사업하는데 힘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돈도 주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하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를 해요. 몸에 병이 낫고, 우리 자식들 교육을 더 잘 시키고, 자기도 공부 더 잘하고, 자기 하는 사업을, 미운 털 안 박히게 그냥 잘 넘어가게끔 그렇게 사람들이 노력하고 하잖아요. 그게 더 낮은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평생 그런 거 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 그거보다 더 낮은 단계는 뭐예요? 황당하죠. 그래도 그건 좋은 값을 얻어요. 자기가 원하는 값을 얻어요. 그죠? 선생님한테, 자기 자식의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맛있는 음식 하나 사주고 아니면 촌지 딱 넣어주면 그 선생님이 내 애 더 잘 봐주잖아요. 그게 이제 몇 달마다 효력이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더 잘 봐주니까 자기한테 좋은 가보가 오잖아요. 그거보다 더 낮은 차원은 뭐예요? 자기한테 직접적인 좋은 가보를 오게 하는 그거보다 훨씬 낮은 차원. 예? 뭐예요? 예? 부모한테 잘하는 거?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잘하는, 갖다 바치는 거. 사회에서는 불쌍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더 크게 보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건 그렇지 않아요. 그건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말을 해서 그렇지, 직접적으로 보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한테 이렇게 갖다 바치잖아요. 뭐라도 하면은 그 가보가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와요. 근데 자기보다 못하거나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아무나 가서 갖다 바치면은 그거보다 더 못해요. 그거보다 더 못하는, 그거보다 더 낮은 단계는 뭔지 알아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네? 그런 사람들 한테 갖다 바치는 거. 그거보다 더 낮은 단계는 뭐예요? 뭐예요? 예? 생각이 안 나죠. 짐승들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제 좀 생각이 들어요? 돌아가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짐승들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뭐가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온다고 할 수는 없겠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으니까. 뭐가 돌아오겠어요? 그보다 더 낮은 단계예요. 근데 쭉쭉쭉 내려가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하루 24시간 365일 평생을 살면서 자기한테 어떤 더 좋은 가보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행하느냐, 아니면은 더 낮은 단계를 하느냐, 높은 단계를 하느냐, 잘 알고 하셔야 돼요. 이런 게 다 섞여 있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해요.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잣대로 보느냐. 정말 배고프고 힘들고, 그거 소외된 그런 노인들이나 그런 애들, 장애인들, 이런 애들을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게 얼마나 그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생각을 몰라서 못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엄밀하게 보자고요. 자기한테 오는 가보, 그걸 따져보자고. 이제 눈이 좀 뜨이세요? 제일 낮은 차원. 짐승들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요즘 애기들 옷보다도 더 비싸대요. 개 옷이. 그런 말 들어봤죠? 사람이 먹는 음식값보다 개 먹는 음식값이 더 비싸대요. 사료들 지금, 외제 사료들 수입하는 게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시죠? 짐승들한테 갖다 바쳐. 그리고 자기보다 차원이 훨씬 낮은 사람한테 갖다 바쳐. 자기보다 차원이 조금 높은 사람한테 갖다 바쳐. 다양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일반 사람들, 그 다음에 조금 힘센 놈들, 그 다음에 욕계 천신들, 그리고 그보다 더 올라간 단계.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이제 다 꿰뚫어 보이시죠? 내가 뭐를 하고 어떤 가보를 얻는지. 이렇게 보면은 재밌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깊이. 또 물어보면 또 모른다. 이게 들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 있죠. 그게. 재밌죠? 그런 가보들이 자기한테 이익되는 가보들이 자기가 다 받아서 지금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결과물이에요. 지금 그게 축적돼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시간과 자기한테 주어진 거는 사람들이 똑같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과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려요.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 이렇게 학원 있잖아요. 학원 과외하는데, 고등학교 애들 과외하는 데가 있어요. 학원 하는데. 그 과외를 이렇게 3명, 5명 이렇게 모아서 과외를 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한 사람 앞에. 근데 그 과외에 돈 많다고 해서 아무나 안 받아줘요. 그 과외는 전교에서 1등만 하는 애들만 뽑아요. 전교에서 1등 하는 애들만 뽑아가지고 5명씩 만들어서 과외를 시켜요. 그죠? 그런 애들은 일반 학원 가가지고 영어 수학 시험 공부하면은 걔가 원하는 곳으로 못 가요. 떨어져요. 차라리 혼자서 공부하는 게 나아요. 안 그래? 부모가 그걸 모르고 차라리 혼자 내버려 두면 그래도 어떻게 붙을 수가 있을 텐데,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 간다고 저 학원에 가서 공부하라고 계속 부모가 강요를 해가지고. 거기 가니까 전부 다 그냥 반에서 중간 정도로 들어있는 애들만 모여서 공부하는 데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 정도 수준으로만 가르치는 학원에 가서 애가 계속 방과 후에 그 가서 수업을 들었다. 이거. 걔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짓을 했으니까. 그런데 전교에서 1등 하는 애들만 모아가지고 과외를 시켰어요. 5명 모아서. 돈도 많이 들고 아무나 안 들어가. 2등도 못 들어가.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킨 여들은 자기가 원하는 과에, 원하는 성적으로 다 들어가요. 그런 선생님을 모셔다가 했거든요. 돈 엄청나게 비싼 선생님들. 그 애들만 딱 가르쳐요, 그 사람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2등은 안 가르쳐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걔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을 반드시 가요.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기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하더라도 낮은 과보, 자기한테 어떤 과보를 받는데, 좋은 과보를 받는데 낮은 거, 중간 거, 높은 거, 그 다음에 남으로부터 과보를 받는 거, 자기가 스스로 과보를 지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이제 됐습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그 제사나 기도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기도
와닿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내 근기에 맞게끔 와닿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떤 단계에서 하든 자기가 열심히 해나가세요. 자기가 배웠으면 다른 사람이 짐승한테 갖다 바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나아가야 되잖아요. 각자 내가 알아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마요. 어떤 사람은 조상이한테 제사를 잘 모시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 그분대로 살도록 내버려둬요. 상관 하지 마시고. 또 어떤 분은 영한 깃발 꽂혀있는 집에 가가지고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직방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들렀다가 절에 오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자기 생각에 이게 제일 좋다라고 제일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가지고 일일이 간섭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가 잘 이해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아니, 전교 1등들만 모여가지고 엄청난 고액가요로 엄청나게 유명한 선생님을 드러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모셔가지고 과외를 하는 애들이 학원 가가지고 여기서 공부하지 마. 여기서 공부하면 너 떨어져. 이렇게 말하고 다닐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와서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기아 애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봉사자들이 세계 각국에 많이 파견돼서 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굉장히 하단계 좋은 가보를 받아요. 그죠? 제가 나쁜 가보를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좋은 가보를 안 받는다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가보를 받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수승한 가보가 있다, 이거예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위로만 보면 한도 끝도 없고, 자기 위치도 어렵지만 밑에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위가 뭐 천차만별이고 밑에도 천차만별이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아래를 지향해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밀림이나 뭐 바닷가나 이래가지고 조난된 그거 새들, 짐승들 구해주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그렇게 살게 내버려둬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해요. 그것으로서 스스로 이렇게 만족을 얻고 그런 가보를 얻고 좋은 가보를 얻으면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충족하고 행복을 얻고 살게 내버려 두세요. 그런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머리 깎고 수행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떤 시간과 노력을 어떤 행위를 하면서 어떤 가보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했는데 돌아오는 가보가 다 똑같은가 다른가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그것을 전해줄 뿐이에요. 생각을 해보게 할 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너 제사 지내라 지내지 마라 이런 말씀 안 하셔요. 이렇게 지내면은 저렇게 지내는 것보다 더 좋은 가보를 받는다. 그렇다 안 물어보면 대답 안 해요. 더 이상. 더 이상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더 나은 방법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높은 것, 더 좋은 것만 자꾸 물어봤잖아요. 우리는 낮춰서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로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기가 애 선생님 만나서 뭐 이렇게 이런 일 하고 학교 가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유치원 가서 이런 일 저런 일 도와주고 그 다음에 뭐 병원 가서 여기 뭐 몸 관리하고 뭐 하고 뭐 집안에 뭐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 만나가지고 뭐 소송 뭐 걸고 그리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국회의원들 만나고 뭐 시의원들 만나고 뭐 정치인들 이렇게 만나고 사업하는 사람 만나고 막 하잖아요. 그 전부 다 자기한테 삶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한테 불필요하고 이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생각과 그 생각에 따라서 하는 그 행위에 따라서 받는 값어가 다 결정이 돼요. 그리고 그게 축적이 되고. 되셨죠?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제사를 모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조상 제사를 꼭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견해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자기 스스로 공부했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의지해서 그냥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아래 위로 올라가면서 오락내락 하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시고, 그것으로서 내가 24시간 365일 평생 살면서 내가 어떤 행위 행동을 하면서 사는가 라는 것을 한번 잘 돌이켜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종교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도 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됐어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어요?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다 이해를 했어요? 봐봐요. 반에 가면 친구들이 많죠. 그죠? 그 친구 중에서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가 많아요?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가 많아요? 잘하는 친구가 많아요? 자기 친구들 중에서? 그죠? 저렇게 되면 공부를 더 잘하게 돼요. 지금보다. 자연적으로. 근데 너 친구가 너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더 많잖아요? 너 성적 저절로 떨어져. 학교 다니면 다닐수록. 친구하고 어울리면 어울릴수록. 자연적이에요. 맞죠? 근데 보세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1등이 됐어. 그지? 1등 한 친구가 반에 있죠. 반에서 1등 한 친구 한 명 있죠. 걔 친구가 자기보다 친구가 많아요, 적어요? 어떤 친구들이 많아요? 반에서 1등 하는 친구가, 그 사람이, 그 학생이 주변에 친구가 많아요? 그래요? 너 반에 전교에서 1등 하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그 친구는 친구가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걔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놀고 다녀요? 인기가 많은 거하고 자기가 시간 내서 어울려서 다니는 친구하고 또 다르죠. 그 친구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돌아다니고 사귀고 이렇게 말하고 하는 친구가 많아요? 많아요, 적어요? 그 친구하고 전교 1등 하는 친구하고 친구 되고 싶은 친구는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실제로 시간을 같이 놀고 얘기하고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이렇게 하는 친구는 몇 명이 돼요? 많아요, 작아요? 굉장히 적을 거예요, 아마. 왜?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걔가 전교 1등을 못 해요. 떨어져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혼자 돼요. 자연적으로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공부 많이 잘하는 친구를 많이 있고, 적게 하는,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가 작아지거든요. 그래야 성적이 올라가요. 저절로. 근데 제일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보다 더 공부 잘하는 친구가 없잖아요. 학교에 아무도. 자기보다, 모든 애들이 자기보다 공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적어지는 거예요.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 친구하고 친구하고 싶은 애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친구하는 애들은 한두 명뿐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사회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재밌지? 그래서 자기가 지금보다도 예를 들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성적이 더 올라가는 게 자기 목표다 하면은 간단해요. 자기보다 공부 더 잘하는 애들이 더 많이 사귀면 돼요. 걔들과 생활하면 저절로 공부 더 잘해져요. 자기보다 공부 덜 못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가지고 걔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놀면 놀수록 걔는 성적 떨어져요. 안 그렇겠어요? 삶도 그래요. 삶도. 애들 공부하는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성인들도 자기보다 수승한 사람들과 많이 사귀면 많이 사귈수록 그 사람은 수승해져요. 점점. 자기보다 더 차원이 낮은 사람들끼리 많이 어울려요. 많이 어울리면 많이 올수록 점점 차원이 사람이 낮아져요. 나이가 들면서. 발전이 없어요. 뻔하잖아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제자들도 있고 또 제자들 중에서 제가 제자들도 있고 막 있어요. 스님들 중에서 친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제자들 중에서 친한 친구가 더 많아요. 부처님은 친한 친구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우치셔가지고 이렇게 부처님이 되셨다 이거예요. 그 이후로는 친구가 없어요. 친한 친구가 없어요. 왜? 만나는 사람 쪽쪽이 다 친구가 아니고 제자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왕이든 왕이 아니든 가난한 사람이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쪽쪽이 제자가 되지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자식도 제자고, 예. 친인척, 자기보다 높은, 서열이 높은 친인척들도 가면 다 제자가 되지,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친구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주변에 이렇게 일상생활 중에서 이렇게 사귀고 말하고 놀러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구경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쭉 보세요. 한번 매겨봐요. 내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 몇 명, 내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 몇 명, 자기가 어떤 사람하고 어울려서 사는지 한번 매겨보세요. 스스로. 이렇게 기억나는 대로. 자, 다른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마쳐도 되죠?